오늘 저는 역사의 주관자를 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의 숨은 손길, 그 엄청난 손길이 어떤 손길인지를 보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기독교 작가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집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좋은 씨앗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친구 둘이서 바다 낚시를 나갔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낚싯대를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큰 물고기를 잡으면 가전통에 담고 또 작은 것을 잡으면 도로 풀어주는 것이 상례인데, 반대로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고기가 잡히면 다 바다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고기가 잡히면 가지고는 통에 넣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보통 큰 고기가 이제 잡히면 취하고 작은 고기는 바다에 내주는데 왜 너는 그 반대로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하기를, 우리 집 프라이팬은 작은 것밖에 없어서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큰 고기는 다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하는 거죠. 자, 작은 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을 취하는 사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맥스 루케이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크고 큰 축복 같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걸 받기에는 너무 좁아요. 믿음이 너무 적어요. 이걸 좀 커야 되는데 말이죠. 큰 것을 구하지 못하고 큰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맥스 루케이도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커지기를 원하죠. 커서 큰 것을 구하고 큰 생각을 하고 큰 마음으로 사람들을 좀 품고 좀 큰 것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때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크게 하라. 믿음을 넓혀라. 너의 믿음의 시야가 너무 좁다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에는 큰 두 가지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큰 두 가지의 흐름이 뭘까? 하나는 거시적인 것입니다. 거시적인 것. 제국의 엄청난 큰 역사를 다스리는 크신 하나님, 이 거시적인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아주 미시적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숨은 생각과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런 속셈,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거시적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미시적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이 성경 본문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남방왕, 북방왕,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무리 읽어도 어려운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곱씹고 되새기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역사와 짝을 이렇게 맞춰보면 와, 이 말씀처럼 또 흥미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이제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약과 신약 사이가 한 400년의 시기인데 이 400년 시기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중간기의 역사가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11장을 읽고 세계 역사에 비교해 보면 다니엘의 본 환상, 영어로 말하면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대로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은 역사 그대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는 135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135개의 역사적인 예언이 아주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역사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자,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되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핀셋으로, 아주 정확한 핀셋으로 모래 한 알씩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탁탁. 끄집어냈을 때 아주 섬세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실 정도로 우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해서 정확하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가장 정확한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이제 참 웃었는데, 목사님, 올해는 산타가 1월 9일에 온다네요. 12월 25일 새벽에 왔다가 2주간 자가격리한 후에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타는 12월 11일에 오시지 않을까요? 자가격리 끝내고 아마 10월 25일 날 오겠죠. 제가 이제 서로 이제 웃었습니다만, 인간의 뜻대로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135개의 역사적 사건이 그대로 다니엘 11장에 기록되고 있다. 그 역사 그대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것이 정확한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아주 미시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백성 중심으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백성 중심으로 운행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니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리오 원년에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의 제국을 건설을 했고, 다리오 왕의 강력한 왕권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바로 가브리엘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은 망해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 그 핵심의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바벨론은 망해야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운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본토로 돌아가려면 바벨론이 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사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고, 그 황제 바로 고레스는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복민에 대한 유화 정책과 회유 정책, 피식민 국가들의 바로 자치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고레스가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백성 중심으로, 선택받은 백성 중심으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도 헬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헬라에게, 이 헬라, 이 제국, 역시, 이 헬라 제국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여가는 방법으로 헬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에게 망하게 되죠. 자, 그럼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게 구출하는 도구 역할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큰 꿈을 꿨죠. 세계 정복의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가 30세에 죽습니다. 역사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알렉산더는 기독교를 위해서 양탄자를 깔아놓았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기독교를 위해서 양탄자를 깔아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 헬라의 언어와 문화로 당시 동서양의 세계를 통일시켜 놓은 왕이 바로 알렉산더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다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복음이 신속하게 세계로 퍼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성경을 헬라로 기록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쫙쫙쫙 퍼져나가는 양탄자를 누가 깔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깝니다.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자, 우리는 왜 바벨론이 망해야 되나? 왜 페르시아는 망하고 왜 헬라는 망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 있는데 항상 어때요? 신본주의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를 함부로 여기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나라는 다 잘못되어져 가요. 역사에서 점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은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왕들, 모든 대통령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잠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주신 것이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일찍 죽듯이, 또 페르시아가 그렇게 망하듯이, 바벨론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방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방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상 방식이 어쩐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하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5절부터 19절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의 환상을 봤는데, 자, 바사 제국의 몰락과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득세를 하지만 알렉산더가 원정길에 죽게 되고, 원정길에 죽게 된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렸던 바로 이 헬라의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4개. 4 왕조가 생기죠. 셀리쿠스 왕조라든지, 또 프톨레미 왕조, 카산드라, 너시마쿠스, 이런 왕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북왕국, 남왕국 전부 다 이 4 왕국이 싸우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자, 그런데 이 4 왕조가 과연 어떤 일을 했겠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4 왕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속고 속이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무자비한 탐욕스러운 정략 결혼과 화친의 조약들, 폭력과 폭력의 끝없는 모략의 역사, 보복과 바로 독산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교만과 자만과 불신앙과 물질주의 우상과 타락의 끝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세상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세상 방식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자, 악한 우상에서는 무엇을 볼 수 없을까? 무엇을 보여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평화를 위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 거짓 안정, 거짓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장구한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변함없는 진리가 뭐겠나? 그 변함없는 진리가 바로 세상에 평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왕,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 또 나와 내 자신과의 평화, 나와 이웃과의 평화, 나의 원수와의 평화, 또 나와 자연과의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진정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미시적이어서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더 악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들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면 참 평화가 오겠지. 경제는 점점 발전하고 있죠. 코스피가 2,700을 찍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견을 하죠. 내년에는 3,000이 될 것이다. 평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힘 있는 정치가, 능력 있는 정치가 등장을 하면 정말 힘이 있을까? 정말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갈 때 평화를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참 평화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신 주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내 작은 아픔과 고통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맡길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 평안함의 삶, 우리 주님과 함께 대림절 이 기간을 잘 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